반갑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입다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전쟁 승리 후에 아주 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 끔찍한 일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참 이 어제 본문만 해도 입다가 참 뭔가 역사적인 그런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맡겼다면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우리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들이 먼저 우리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친 것,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그런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러면 뭔가 끝난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그를 완벽하거나 그가 준비가 다 됐거나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여호와의 영이 주도하기 때문에 다 맞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사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신적인 어떤 무엇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 주시면 이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갔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삐뚤어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요, 이 시대에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방 신들에게 하는 서원이 이런 거였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그걸 용납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바치는 일, 그걸로 그가 서원을 해버려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지금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의지예요. 자기의 의지 결단, 너무 승리하고 싶다. 역사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방법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런 서원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이런 서원은 하면 안 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리석은 서원을 지적하고 패배하게 한 뒤에 그걸 고치고 또 다시 전쟁해서 이기게 해야 이게 입다도 살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사사조차도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까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것은 더 승리를 갈망한다는 것이요. 아직 조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생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딱 확신했으면 서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서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승리하게 했습니다. 크게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이 군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의 딸이 승리를 아버지가 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먼저 기다렸던 사람이 딸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먼저 보려고 집에서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는데 무남동료, 입다에게는 무남동료인 딸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미 내뱉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닙니다. 여러분, 돌이켜도 됩니다. 어리석은 서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체면과 그의 명예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의예요. 하나님을 위한 이 서원의 약속이 아니라, 약속 이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했기 때문에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의 명예에. 그리고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적어도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면 내가 했던 말에는 책임져야 된다. 자기 의예요.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결국 자기는 패배했어요. 자기의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승리한들 뭐합니까? 자기 무남동녀인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다 얻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빼앗겼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안에 겉모습은 풍요, 안정 이런 걸 다 원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다시 풍요를 찾고 뭘 해도 삐뚤어진 신앙으로는 그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여러분, 딸이 믿음 좋았거나 입다가 믿음 좋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신앙이 만들어낸,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미신과 같은 것에 자기의 목숨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무지가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지함이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치명적으로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형식에 사로잡히는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알고 섬기는 것과 모르고 섬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고 섬기는 것은요, 너무 피곤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헛된 이야기로 들은 것은 있는데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입다의 그 태생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래요. 첩을 많이 두고, 그리고 첩의 아들들, 이 가정의 문제예요. 집안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상속의 문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벌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피해서 살고 잡녀들과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신앙의 삐뚤어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있고 입다의 가정 안에도 있고, 그들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자라나는 세상의 것, 야망, 권력을 유지, 명예, 자기 의지를 쌓는 것이 이렇게 신앙의 이름과 함께 가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 그 결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그냥 겉모습으로는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승리, 암몬 자손을 이기는 것, 그것까지 실행이 되었으나 그 끝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승리했으나 패배한 입다의 마지막, 입다의 삶,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